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40절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과연 다윗이 신앙만으로 거구의 골리앗에 대해 이토록 자신감을 보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다윗은 맹수들을 죽인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맹수들의 수염을 잡은 것은 맹수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한 것을 강조한 말일 수 있으므로 다윗이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지 못한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구여서 움직임이 날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장비들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점을 보고 자신이 더 날쌔게 움직이려고 사울이 제공한 장비들을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윗의 전략적 판단을 가능하게 했을 신앙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맹수들과 싸워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골리앗과 치러야 할 이 1대1의 전투도 단순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략적 판단으로 시기에 빠져있던 사울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되면서 당시 독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처럼 12정탐꾼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 2명밖에 없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외형을 중요시하며 본질을 보지 못하는 기존 권세들은 다윗을 저지하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8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교만과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형과 동생 사이에 위계 질서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막내인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은 아버지만큼이나 큰 권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압이 28절 말씀처럼 다윗이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오해해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9절 말씀처럼 자기는 잘못이 없으며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 것을 두고 자신을 지나치게 질책하는 엘리압에게 거침없이 치고 난 다윗은 30절에서 보란듯이 한 번 더 사람들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했던 담대한 말은 31절 말씀처럼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압의 생각처럼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면 이렇게 왕 사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이처럼 어떠한 권위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교만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욱 의지하는 교만과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은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므로 어떠한 권위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겸손히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따라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37절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평가를 비교하면 외형을 보는 자와 본질을 보는 자의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33절 말씀처럼 골리앗을 태생이 용사인 자로 평가했는데 이는 그의 크기에 주목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자기가 죽인 적이 있는 사자나 곰에 비해 나을 것이 없는, 그리고 36절 말씀처럼 그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37절 말씀처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도 자기를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에 사울왕도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에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던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가장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위험이나 환난에는 무능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위험에서도 보호하실 것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8절로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은사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사람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 38절 말씀처럼 사울이 그에게 자신의 장비를 입혀줬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이양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처럼 다윗에게는 사울의 옷과 무기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권을 나타내는 옷과 무기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40절 말씀처럼 양을 칠 때 늘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왕관을 쓰고 칼을 휘두르는 정복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는 목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것은 왕좌도 왕관도 갑옷과 칼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돈, 지위, 권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내신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사들이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항상 이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도들은 그것을 꽤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직분을 받을 때 내가 능력이 없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나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과 또 여러 다른 특별히 사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항상 보는 것은 외형이요 또 상황이고 그래서 사울은 늘 그런 외형적인 상황적인 그런 것에 안주하고 또 그것 가지고 방패 삼아서 자꾸 핑계를 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항상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교회를 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합니까? 교회를 합니까? 마음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런 나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쓰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바로 그런 겁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들어서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본질, 중심,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돈, 지위, 권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사들이면 충분하므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파악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대중은 수적 우세를 내세워 기존의 질서를 주장하며 본질을 파악한 소수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세상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창조적 소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돈, 지위, 권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사들이면 충분하므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형적인 것 또 껍데기에 주눅들거나 환경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를 할 때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또한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며 오늘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